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매일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속에서 만일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만일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가정으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 교회 안에 복음을 듣고 또 예배에 잘 출석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나는 도무지 부활은 못 믿겠다. 다른 건 다 믿을 수 있겠는데 도무지 부활만큼은 못 믿겠다 말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를 바라지만은 오늘 본문은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란 질문으로 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세 번씩이나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세 번씩이나 그 말을 반복하면서 만약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의 생각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내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그게 더 현대적인 것 같고 더 온건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믿음이 더 헛된 믿음입니다. 17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어떻게 해요? 헛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그의 믿음이 모두 다 헛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종교인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고 하는 소망을 삭제시킴으로써 결국 헛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모든 성도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하반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하반절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또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우리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직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변화산 위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그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시고 그 후에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실제로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가 문득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공생의 기간 중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예수님은 송구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종교적인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그분은 자기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저 실패한 처형에 불과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죄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앞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저 하늘나라로 올라간 성도들이나 또 순교한 분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고 이미 그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진 운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도 그 주님께서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으니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뿐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시 말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은 꺼지지 않는 저 지옥불 속에 여전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부활을 전하거나 부활을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방금 이 19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먼저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선교팀 일행을 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단 한 가지 사명,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굶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한마디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구생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우리라는 말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1세기 초대교회 당시의 로마 시대 또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를 믿었던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거나 지키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폭력, 차별, 불이익, 소외, 폭언, 추방, 죄인 취급, 화형, 때로는 맹수들에게 갈갈이 찢겨지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신앙 때문에 핍박받았던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상호 모순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또한 함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